오늘에게 발자취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지금 결혼을 하고 아기를 하나, 둘, 셋이게 낳았던 우리 집사님들이 아주 초등학교,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학생들이었던 모습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성가대에서 아주 젊게 섬기셨던 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그와 같은 현실이 되어져 버려 있습니다. 29주년이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되기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한결같이 귀하고 또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억만 해도 고마운 분들 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민 초창기 때 저희 교회 초창기 시절에 새로운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서 정착의 길잡이를 만들었던 분들도 성도들이고, 또 그걸 가지고 한국까지 자비로 가서 나르고 도왔던 분도 성도들이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비전의 전당을 지을 때 온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또 온 성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뿐만 아니라 시공을 하는 그 업자들보다 더 꼼꼼하게 챙겼던 분 저희 교회 장로님이고, 뿐만 아니라 친교실에 들어가면서 종종 생각해요. 우리 장로님 한 번은 그 위에서, 그때는 집사였습니다만, 꼭대기에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서 꽤 이거보다 더 높죠. 몸을 일부러 던진 것은 아닙니다만, 근데 흥미있는 것은 나의 낙상을 알리지 마라, 이순신도 아닌 분이 그렇게 헌신하셨던 것 생각하면 너무 감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어제 섬기셨던 분,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묵묵하게 각기 맡은 부서에서 소리 없이 기도해가며 헌신해 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오늘 하늘의 교회는 불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어제 헌신 때문에 여기에 왔고 오늘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더 나은 하늘의 교회,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끊임없이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 그 자체가 섬김이셨습니다. 오셔서 타락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봉사하셨어요. 타락이 없었다라고 하면 가르칠 필요도, 천국 복음을 전할 필요도, 치유할 필요도 없었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 창립 비전, 가르치고 전파하고 봉사하는 것, 여기에 둔 이유는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존재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에서 오셨던 예수님께서 섬기신 모델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즉 이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그야말로 헌신하게 되실 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나은 삶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사람은 이 봉사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쁨을 얻지 못하고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섬기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그 어떤 공동체이든 교회이든, 저희 교회가 29살, 내년이면 30살이 되어지는데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섬겨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미성숙하거나 허약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는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이 섬김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섬기고 아름답게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 각 사역 부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지만 진정한 섬김, 헌신이 무엇인가? 이거 오늘 함께 나누어 가겠는데요. 여러분, 더 나은 삶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한 여인이 값비싼 순수한 나드 항유가 든 옥합 하나를 한 여인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기 나드 향유는 동인도산의 식물에서 이렇게 즙을 내어서 만든 향유 기름이었습니다. 굉장히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학자에 의하면 당시 1년 노동자의 싹 임금과 맞먹는 것이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값비싼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부어서 낭비했다고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 이 여인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전적인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아가 중요한 것은 그녀의 헌신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헌신할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헌신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원리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헌신은 전적인 헌신, 아니 예수를 알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전적인 헌신을 하되 나를 위한 것도 나의 자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나의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찰스 데니 목사님, 굉장히 연세가 많으시지만 계속해서 설교 사역을, 방송 설교도 하시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의 삶의 고통과 불행은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부분적인 헌신을 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할 때 모든 사람, 서양이나 동양이나 동일하게 약속을 하죠. 죽음이 우리 사이를, 부부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평생 함께 아내 본분, 남편의 본분을 함께 살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했는데, 왜 파혼을 하고 10명이 결혼을 하면 5가정이 나누어져 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어제 미국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인 헌신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는 결혼 생활을 해놓고는 부분적인 헌신을 한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냈네요. 미국의 거의 1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지만 교회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가? 그것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믿고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결심을 냈지만 실제로 자기가 하고 싶은 헌신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행을 혹시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언제 불행을 느꼈고, 언제 갈등을 하고, 언제 불행하셨습니까? 우리 찰스 스테인리의 예를 든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래된 개그 콘서트 생각이 났어요.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프로포즈 할 때 경상도 버전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건 내 아를 낳아도 그래요. 저는 경상도에서 살았기 때문인 전데도 맨 처음에 저게 무슨 말이야 했는데 내 아이를 놓아도 이야기예요. 그게 결혼 프로포즈라는 거예요. 결혼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소리를 지릅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싸움을 합니다.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산 삶을 내가 왜 어떻게 살았지? 결국 자기의 행복과 초점에 두면서 생각해 보니까 후회가 막심해 가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우울에 빠지고 불행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대부분 사람은 나의 행복, 내 인생을 위해서 결혼하고 모든 활동, 신앙생활도 봉사도 내가 좋아하는 것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거듭난 그리스도인, 세례받고 born again,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혼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편 아니고 아내 아닙니다. 결혼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세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공부도 가족을 위해서 그야말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할 때에 전적인 헌신, 그때에 부부의 행복이 있고 자녀의 행복이 있고 가정의 행복이 있고 교회의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나를 위한 헌신, 부분적인 헌신 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나도 불행하고 너도 불행하고 우리도 불행하고. 여러분, 마리아의 이 여인의 향유를 깨뜨린 헌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전 재산과 같은 것을 내어놓는다. 여러분, 그것은 전적인 헌신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불가능한 행위예요. 전적인 헌신이었어요.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에요. 노동자가 왜 불행한가요?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회, 정치계, 종교계 모든 것이 왜 그런가요? 전적인 헌신 아니라 부분적인 헌신 때문은 아닌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나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의 길을, 세계를 열어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와 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나누고 가고 있는데, 헌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헌신입니다. 한번 더 할까요? 그래도 헌신입니다. 이 여인은 어려움 중에도 헌신했습니다.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모욕까지 당해도 그래도 헌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비난을 합니까? 4절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왜 확률을 저렇게 낭비하는가? 비난 정도가 아닙니다. 나무랐다고 그랬어요. 5절에 저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될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저렇게 하지? 그러면서 그들은 여인을 심하게 나무랐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주석학자는 돈을 낭비하도록 허락한 예수님 꼴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랐어요. 왜 저러지 우리 예수님?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은 저는 도적이라 이렇게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전적인 헌신,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을 했습니다만은 생각이 다르면, 입장이 다르면 비난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그야말로 상처 주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 지상교회의 목장의 사역부서의 모든 사역을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 헌신하게 되실 때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비난받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내가 이와 같은 말을 들으면서까지 봉사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갈등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아니 반드시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네가 뭐 잘났다고 그래? 왜 저러지? 왜 저런 방식으로 하지? 이런 마리아는 이 심한 야단과 꾸지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머리에 붓고 흘러내리는 기름, 머리를 풀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발까지 당기셨어요.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향유기름을 드리면서 욕까지 얻어먹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내비둬! 너희들이 무엇을 알아? 너희들이 나를 알기는 알아? 왜 이렇게 하는지?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은 묵묵히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탁월한 복음서를 썼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12장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섬기고 헌신하며 살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이미 심판받아 죽었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그 구원받은 사랑 나도 받고 너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건면하는데, 이제는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예배니라고 그랬는데, 거룩한 산제물이 뭡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본 어게인한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제물, 여러분, 제물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산제물이에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리아의 헌신을 두고 비난하는데, 마리아는 어차피 살아있는데 죽은 모습으로 헌신해 가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수치를,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이와 같은 상황인데 논쟁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저만 하더라도 그래요. 어떤 한 소리 들으면 잠을 잘 못 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임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29주년을 맞고 있는데, 지금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섬기시던 이 귀한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의 산제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부부가 살고, 내가 죽어야 자녀가 살고, 내가 죽어야 부모가 살고, 내가 죽어야, 여러분, 제물 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직장에서 산제물로, 교회 봉사 내가 산제물로 드릴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죽은 채 옥합을 그야말로 기름병에 입구를 떼뜨려서 부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방에 향기가 가득하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입장이 달라서, 베드로 어떤 학자는 그래요. 이 가룟 유다, 왜 저것을 예수님께서 허용하시지? 나 예수 못 믿겠어. 그리고는 그 길로 나가서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이 제자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이 향기였겠습니까? 향기가 아니에요. 짜증났을 것입니다. 향기를 향기로 맡을 수 없는 비법, 누가 만듭니까? 표현은 죄송한데요, 열받은 제자들은
향기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열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교회 성도들,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곳곳마다 이 아름다운 향기가 이 오클랜드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가득해서 많은 사람들이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헌신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돈 있다고 헌신하나요? 능력 있고 건강이 좋다고 해서, 은사가 있다고 해서 헌신합니까? 아무나 교회 봉사합니까? 아무나 헌금합니까? 아무나 도네이션 합니까? 아무나 와서 청소합니까?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부분이다. 마리아가 전적인 헌신을 주께 드렸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받은 은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주변에 있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이 제자들 말이죠, 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만은 모두가 다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달은 것은 그 당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사랑을 받았다, 받고 있다라고 깨닫고 있는 사람만이 은혜를 주신 그분께 헌신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헌신합니다. 어려워도 헌신합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헌신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그분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그 자체가 복이며 너무 좋아서 돌아가신 장로님, 좀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 교회를 섬기다 그분이 한국에서도 장로님을 섬기신 오시면, 목사님, 저는 주일날, 토요일날 되면 헌금하기 위해서 조금 삐뚤, 구겨진 거 있으면 다람이로 막 다린다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참 저희 교회도 귀하게 헌신하시다가 소천하신 분인데요. 복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더 나은 삶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 누리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데, 누가복음 7장 50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구원을 얻고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고 자유를 얻고 나가는 이 놀라운 복, 회복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선행, 봉사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놀라운 힘이 있다고 쓴 글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선행이 갖는 치유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 책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는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1대1로 섬길 때 건강의 축복이 온다고 설명을 해요. 실제로 일주일에 하루 말이죠, 뉴질랜드에 그런 어른들이 많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원봉사하는 노인들, 어르신들이 봉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2배 반이나 장수한다. 통계. 그래요. 이러면 그래요. 복이 있어요. 또 하나, 관계 회복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을 걷는 분위기가 굉장히 썰렁한 분위기죠. 오늘 본문 사건은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나요? 내가 더 섬김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살다 보면 내가 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와 같은 현장이 여기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아주 소중한 예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 여인이,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이 여인이 등장했어요. 뭐야 저거? 관심이 마리아에게 쏠리다 보니까 비판했을 가능성이 많았다. 학자가 수석에 보면 그와 같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이 마리아처럼 전적으로 사랑과의 관계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어디든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어지면 아름다운 사랑의 잔치가 펼쳐질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부모 형제 자매, 이런 전적인 헌신을 하게 되어질 그때에 관계가 회복됩니다. 쉬운 예가 그래요. 시어머니가 먼저 얘야 내가 생각 잘못했네 미안하다 애기야 라고 하면 이 시어머니가 말이에요, 아니 이 자부가, 며느리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맞아요 어머니 이런 못된 자부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어머니 내가 속이 좁아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관계 회복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내리시고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자세로 섬기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미 회복을 이루어 놓으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것 우리가 쫓아 나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차가운 겨울 눈보라가 치는 그와 같은 관계, 갈등 관계일지라도 하나님의 따스하신 사랑의 햇빛이 비치면, 우리가 비추면 눈 녹듯이 녹아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칭찬의 복이 있습니다. 이 볼까요? 숨막히는 갈등과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묵묵하게 헌신했던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칭찬합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어찌해서 이 여인을 너희들이 괴롭히느냐? 그리고는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일하는 사람 비난하고 봉사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에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힘든 가운데도 봉사하고 비난 중에도 주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최고의 전적인 헌신을 했던 마리아를 어떻게 칭찬합니까?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주께 좋은 일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나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장래 죽음은 온 세상을 위한 최고의 헌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가 자기의 자신의 최고의 헌신을 하는 이것과 여러분, 관계 지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지역교회인 하나인 우리 하늘의 교회, 이 주를 주께 좋은 일을 해가는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아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께 좋은 일에 헌신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 비전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왜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봉사해야만 합니까?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타세대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특별히 내년에는 차세대 신앙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주위에 신앙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더 강화할 것입니다. 주일날은 전 세대가 올려서 예배를 하고 또 그들에게 맞는 훈련을 받고 주위의 공식적인 교회를 더 강화할 것인데, 토요일 또래에 맞는 메시지와 가르침들을 함께 나누고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특별히 우리 꿈, 약속의 나라까지 내년에는 수일이 있든 어떻게 됐든 주위에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헌신할 터인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환경들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래요? 이들은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 일의 시간 싸움입니다. 이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일주일에 2번. 그러지 아니하면 이들은 세상에서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에서 우리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속 문화와 싸우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없고 우리 하누리 교회의 미래가 없고 나라의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의 악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문화의 밥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일이든 우리가 헌신할 때 악한 영이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해.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임할 장래의 소망을 확신해 가고 그 일에 헌신해 가기를 바랍니다. 리빙스턴 이야기를 하고 메시지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하셨던 모든 것을 드렸던 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영국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탐험가 스탠리를 시켜서 리빙스턴을 찾아와서 다시 이제 쉬게 하거라 그랬는데, 어떻게 찾았어요? 탐험가 스탠리가 이 리빙스턴을 찾아서 만났습니다. 한 말이, 한 기록에 의하면 이래요. 30년 동안 헌신하셨는데 이제 그만 헌신의 삶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시지요. 영국 왕실에서 당신의 남은 은퇴 이후의 삶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을 들었을 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입니다. 감동이지 않아요? 이것은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 글을 탁 읽는데 감동이 많더라고요. 창립 29주년이 된 하누리교회에 속한 저와 함께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전적인 헌신을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전적인 헌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직장에서 옥합을 떼뜨렸던 마리아의 향유가 나타나고, 그럴 때 온 오클랜드에 여러분 때문에 주를 믿고 주를 섬기는, 나도 주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의 헌신은 나를 위한 헌신도 아니고 우리의 자녀를 위한 헌신도 아니고 주를 위한 헌신일 때에 이와 같은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는데, 남은 평생 온전히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셨고 아버지 자녀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께 전적으로 헌신해 갈 수 있는 존귀한 사람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